할렐루야. 12월 3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주일인데 우리 지체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는 이제 목회 컨퍼런스로 열리게 되고 또 사역팀 컨퍼런스로 그 다음에 순장 교사 컨퍼런스가 계속 준비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사역을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지 말고 최종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삼손과 같은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기를 꼭 바라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 나라 가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몸이 약하고 어차피 연약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두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에 예상치 못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결국 이 땅에 질병과 기근을 치실 텐데 미래가 요만큼도 소망이 없기에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는 잔치집과 장례식에도 가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네가 이 세상에 살기가 어려운지 그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사는 모습이에요. 정말 살기 어렵잖아요. 특히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저는 요사이 얘기를 들어보면 청년들은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사는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우리 때는 돈을 벌어서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는 소망이 없죠. 그래서 요새 청년들이 대부분 하는 게 좋은 차를 사서 그걸 대신 타고 다니면서 자기의 만족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좋은 차를 많이 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으로 태어나서 사실은 삶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헬이라고 이 땅이 지옥과 같다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표현하는 이유는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되고
결혼도 하지도 말아야 되고 아기도 낳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예레미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레미야 때도 오늘 말씀 보면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일상에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막 흔들리는 그런 세상에서 굉장히 어두움이 오게 되고 소망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너희가 일상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일상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줬던 가장 큰 메시지는 저도 일상에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이러한 감사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일상의 감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은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젊었을 때는 교인들이 많은 것이 행복했고 교회가 큰 것이 행복했어요. 근데 진짜 지금은 달라져 있어요. 물론 뭐 저는 그전부터 조금 달라진 모습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큰 거나 교회가 성장하면 행복했죠. 그러나 지금은 정말 행복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행복한 모습, 행복한 교회로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모습을 볼 때 그때 가장 행복하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이렇게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새 가족이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행복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제 마음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결국 그냥 내 삶이 내 일상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말씀 수다 영상을 찍는 것도 어떻게 하면 힘들어서 짜증낼 수 있는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중간중간에 뭐 지금도 힘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걸 찍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동일한데 어떨 때는 이제 나도 그만하고 다른 목사님들도 이제 안 하는데 나도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지만 글쎄 뭐 지금은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더 있어요. 일상 우리 교인들이 새벽 기도보다 뭐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이런 게 일상의 개인적인 감사입니다. 우리 지체분들 오늘 이렇게 말씀 수다에 참여하신 분들은 일상에 혹시 어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세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일상에서 내가 불평하는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걸 고백해요. 사실은 자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길을 찾아서 가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대신 그 아이가 부모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아이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돈?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돈을 버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도 하나님이 벌게 해야지만 가능하고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모든 게 그래요. 인간관계? 내가 노력을 하지만 인간관계 서로 친밀해지는 건 또한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키를 내가 더한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염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얘기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나로 하여금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여러 환자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 전도사 때 그 한 권사님은 아침에 이 암에 걸리셨어요. 아침에 근데 눈을 뜰 때 너무나 그 뭐라 그럴까 노름할 때 그 화투장을 본 것처럼
그 권사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살짝 눈을 뜬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가? 또 내가 산가? 그런데 거기서 눈을 뜨려고 하는데 새소리가 딱 들리면 내가 살았구나라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이 있었어요. 제오라고 하는 하고 또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들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었어서 내가 살아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상의 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우리가 일상의 감사,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이러한 고백들이 일어난다면 무엇을 가져서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함을 얻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모든 게 은혜다, 은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내 안에 그 은혜가 가득하는 것을 고백하며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어렵지만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